오늘 우리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3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위드어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사랑하신 담임 목사님께서는 필리핀의 일정을 마치시고 돌아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저는 오늘 용서, 불가능이 가능해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가지 고백하고 시작하자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 용서라는 주제가 이전부터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주제였는데 자꾸만 미루고 피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만 해도 다른 전도사님들께 전도사님 저 결심했어요. 이 설교 일단 보류해 두고 새로 준비할 거예요 라고 말해놓고 또 다시 번복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 그럴까 고민해 보니 몇 가지의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제가 과연 용서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과연 저는 용서를 행한 적이 있는가 말씀 전한 대로 앞으로 행하며 살 수 있는가라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과연 용서를 꺼내는 것이 그 얘기를 꺼내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두려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용서를 권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내밀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가르침은 애초에 맞을 일이 없도록 너가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쳐라라는 게 가르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용서는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강요하는 문화의 산물이라는 인식과 함께 시대에 뒤처지는 도덕적 개념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발견하곤 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용서라는 말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제2차 피해를 끼치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서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수입니다.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이 복수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2003년 한국에서 개봉한 복수에 관한 어느 한 영화는 엄청난 흥행 끝에 첫 칸 국제영화제 수상작으로 등극될 정도로 유명하기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내용은 15년 동안 방에 갇혀있던 한 남자가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추격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당시 영화가 수상한 이유 중 하나는 어느 언론 매체에서 얘기하기를 2001년 9.11 테러 이후 많은 사람들이 복수에 목이 말라 있었는데 그런 시대에 필요한 사상을 반영했기에 흥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2023년 우리는 복수에 관한 콘텐츠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아마 한 작품 정도는 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미국에서 시작된 블랙 라이브스 매터이라는 운동은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뜻의 사회적 운동입니다. 굉장히 큰 이슈였던 이 운동은 어느 백인 경찰이 흑인 청소년을 체포 과정에서 과잉 진압한 것을 지탄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회적 운동을 지지하는 층들은 처음에는 시위로 시작했지만 그 시위 과정 중 공개적으로 테러를 하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그 지지층들 중 일부는 코로나 팬데믹 때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혐오성 범죄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묵과되기도 합니다. 이를 반대하기 위해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All Lives Matter,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움직임도 시작되려 했지만 좀처럼 어수선함과 혼돈, 그리고 사람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오로지 복수만이 정의가 되는 것 같은 프레임이 씌워져 지금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복수가 정의가 돼가는 이 세상입니다. 인간의 잔혹성을 사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참교육 등과 같은 발언으로 포장하는 이 세상입니다. 전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도 잘 아는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저희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저희가 7번이나 해야 합니까? 유대교의 율법적인 전통에 의하면 가장 너그러운 제한이 바로 당시 3번의 용서였습니다. 근데 그 기준보다 2배 이상 높게 잡았으니까 아마 베드로는 내가 7번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인의 흔한 정서만 보더라도 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다음은 없어? 라고 봤을 때 3번이 통용되는 횟수거나 3번조차도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7번씩 70번까지 할지니라.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는 77에 49, 490번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동일한 사람에게 490번이나 동일한 잘못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끝없는 용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뭐와 같으니? 라는 방식으로 만달란트 종의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만달란트는 지금으로 따지면 16만 년을 쓰지 않고 벌기만 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금액 계산보다는 사람이 일평생에 빚을 지는 것조차도 힘든 금액이며 그렇기에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다는 데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6절에 나오듯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는다 하지만 턱없이 모자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면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안 빠질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은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금은 그 종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전적인 은혜로요. 하지만 이 악한 종은 용서를 받자마자 100데나리온, 한 3개월치 급여를 빚진 동료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습니다. 갚으라라는 말과 함께 때리기도 합니다. 그 동료는 간곡히 참아달라 요청하지만 결국 이 악한 종은 동료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를 듣게 된 임금은 이 악한 종을 다시 만달란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기게 되는데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첫 번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첫째로,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과서와 같이 아는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묵상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본문의 만달란트 비유의 종은 안타깝게도 이상적인 동화 속 엔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왕의 용서를 받았으니 그 종도 용서를 시작하여 남에게 사랑을 전하는 모범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찌 보면 지극히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현 시대의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종은 왕의 용서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26절에 왕 앞에 엎드려 탕감을 바라며 절하는 이 심경은 진정한 용서를 바란다기보다는 만달란트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빚진 자기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의 처지를 동정하고 자기 연민을 가지며 했던 행동일 것입니다. 나는 평생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착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지?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해봐도 이해 안 되는 그 사람은 떠올리면 가슴이 콱 막히고 화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저놈을 딱 한 대만 때릴 수 있게 해주신다면 이런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절대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용서를 우리가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는데요, 스스로 불구덩이에 가둬놓는 것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흔히 하는 용서에 대한 오해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오해, 용서는 죄를 그냥 참고 잊으며 덮어두는 것이다. 흔히 용서를 떠올려 보면 누군가 나를 잔혹하게 때렸다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마음속에 화가 가득하고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애써 웃어 보이면서 아니야,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못 배운 경우에는요, 그래,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속에 용서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데 일단 참고 넘기려 하거나 그냥 잊어버려야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이니까 신앙적으로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그냥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은 이런 형상들을 두고 값싼 은혜라고 부르며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권징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사함이다. 이런 값싼 은혜로 용서하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용서의 실천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본인의 아우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 이 가인이 도리어 저는 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면서 뻔뻔하게 굽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자비를 베푸셔서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어느 한 주석가는 이 모습을 보고 이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비의 극치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는 아브라함에게서도 나타나는데요, 정확한 용서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요 의인 같아 보이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의로운 인간일지언정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극한의 용서를 못하겠는 그런 대상이나 상황에 맞닥뜨릴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는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심판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쟁을 어떻게 다루실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다루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할 수 있고 누구를 벌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레위기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상대한테 똑같이 되돌려주는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 부정적 감정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오래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기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참 멋있게 한마디 하십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고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딱 못 박으십니다. 레위기는 윤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 뜻은 결국 정의와 사랑을 함께 겸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정의는 합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용서를 해준다면 국가의 사법제도는 무슨 소용이며 범죄자들은 이를 더 이득으로 취해서 더 날뛰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제도를 창설하셨고 국가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정의와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죄인을 사랑하되 죄를 미워하는 자세로 법대로 정의롭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일 거고요. 그렇게 어찌 보면 본문 말씀은 용서를 해라라는 직접적인 메시지보다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알려주는 비유에 가깝습니다. 본문 말씀 35절입니다. 함께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의한 일을 당해서 원수에게 원한을 품은 내 자신에게 연민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속 악한 종도 자기 연민으로 용서를 구걸했고 하나님께서 정작 주시는 그 용서는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가해를 한 그에게 나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벌을 주려 하고 내 스스로의 정의로움으로 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고 맡기는 데서 이 용서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 저의 첫 유학지는 캐나다 밴쿠버였습니다. 그곳에 친척분이 한인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살고 계셨기에 처음 그곳에서 지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처음 타지에서 생활해보기도 했고 사춘기를 지나는 저에게도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들과의 삶은 정말 순탄치 않았습니다. 기존에 부모님께 잔소리를 들어본 적 없는 부분에 있어 혼나기도 했고요. 저를 빌미로 물질적인 요구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저는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을 꼽으라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때 중 한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랭귀지 스쿨을 다니고 있었는데 다녀와서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 방이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혼자 스르르 잠에 들어서 리모컨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TV 보면서 자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잠결에 들은 저는 저 피곤해서 자고 있어요 라고 칭얼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저녁 한 11시까지 잤던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윤재환 하고는 제 이름을 부르며 고함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다 깜짝 놀래가지고 허겁지겁 방으로 달려가 보니 너는 어떻게 어른한테 말대답을 하냐며 너같이 은혜도 모르는 놈을 어떻게 우리 집에서 키우겠냐며 너는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는 제 옷장에 있는 옷을 모조리 꺼내서 바닥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제 멱살을 쥐고 흔들면서 너 같은 놈은 한국에 돌아가면서 바닥에 내팽개치시는데 그때 혼란과 공포 가운데 제 사고가 정지하는 듯 했습니다. 그 찰나 그때 옆에 계신 분이 바닥에 있는 저를 내려다보며 나지막히 한마디 하십니다. 너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저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두려움에 싹싹 빌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관대한 목소리로 그래 알았다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밤새 잠을 설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부모님께 전화가 오는데요. 전화 수화기 넘어 들리는 목소리에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옛날 집 전화는 전화기 2대 있으면은 한쪽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들으면 몰래 들을 수 있잖아요. 방에서 제 전화를 듣고 계시다가 통화가 끝나자마자 저에게 오시더니 또 호통을 치십니다. 너가 그렇게 울면 네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 감정 표현을 절제하기 시작했고요. 교회에서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마음을 닫아버렸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그때부터 저의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품은 오랜 분노는 숙성되고 묵혀져 제가 처음 우리 교회를 만났을 때까지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창 처음 우리 교회에 마음을 열고 출석하기 시작할 때도
제일 먼저 저의 아픈 상처와 배경에 대해서 목사님께 상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것도 힘든데 그때 처음으로 금요예배라는 곳을 나와보던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누이 되는 사람이 그 금요예배를 끌고 나오자 그 숙성된 분노가 더 숙성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통성으로 기도회를 인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강단에서 내려오셔서 제가 있는 자리로 오시더니 저를 데리고 강단 앞으로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러고서는 너 지금 하나님한테 전부 다 털어놓고 기도해라고 하시면서 제 등짝을 치시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등을 치시면은,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면은 아파도 주여 하고 기도할 텐데 저는 한 대 맞자마자 처음이어서 아! 이러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목사님 손이 얼마나 맵든지 철없는 마음에 한 대 맞고는 뒤돌아보며 왜 때려요? 하고는 그런 눈빛을 목사님께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그러다 그렇게 쳐다보다 다시 날아오는 손에 다시 앞을 보며 주여 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을 했지만 바로 그날 기도하는 가운데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같은 금요예배, 같은 기도의 자리에서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듯한 따스한 마음이 제 묵혀진 분노와 함께 어둡던 제 마음에 스며들어 퍼지는 듯한 체험을 했고 그때부터 체험되어진 하나님의 용서에 한없이 감사하며 저도 변화됨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둘째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둘째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용서로 이어지는 노력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지 얼마 안 돼서였습니다. 그 친척분이 속하신 쪽의 할머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서 가게 되었는데요. 10년이 넘도록 마주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그분을 장례식에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인사를 건네고 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를 빈소 뒤에 방으로 부르시기에 가보니까 신기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며 그분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우리랑 살 때는 못돼 먹은 짐승 같더니 이제는 좀 사람 같아졌다. 그동안 무슨 일 있었어?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지면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했다고 분명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눈이 뒤집히면서 충동적인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허허 웃으면서 그 빈소문을 닫고는 도망쳐 나왔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용서라는 것이 쉽지 않다를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27절에서 3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이 장면은 아무런 조건 없이 만달란트라는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인 악한 종이 한순간에 채권자로 변환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새로 등장한 이 채무자는 100데나리온이라는 대출의 상환 기간을 늘려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이 사람은 만달란트 빚진 종에 비해 정말로 상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채무자에게 악한 종은 법대로 감옥에 감금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 종은 본문 32절에 악한 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은 그저 악한 것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 비열한 마음을 지닌이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복하고자 하는 유혹이 들 때, 그런 비열한 마음이 들 때에요, 물리칠 힘을 달라고 강렬하게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천국의 크나큰 자비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저 참거나 잘못을 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돌이키고 죄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을 보면 기독교적 용서에는 3가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 그래프를 봐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으로 허락하시는 용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요,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도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내면에 있는 나의 안에서도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용서하게 되면 화해와 정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른편에 보시면은 수평적으로 이동하면서 인간이 베푼 용서를 통해 수평적 차원의 용서가 일어나게 되고, 만약 이 용서를 받는 대상자 또한 나의 용서를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그 가해자와 피해자인 나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재학 중인 신학대학원의 한 전도사님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어려서부터 착한 아이 증후군에 시달리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누가 그래 착하지라고 말하면 어떤 무례한 행위나 폭력에도 끓어오르던 감정을 꾹 누르면서 참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본인에게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증상이 나타남을 겪으면서도 괜찮을 거야 하고 본인을 위로하면서 살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군 입대를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게 되고 그곳에서 본인이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도 더 나아지지 않고 힘든 과정이 반복되는 와중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기도 속에 하나님, 제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요? 누군지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니 약 30명 정도가 떠오르더라고 합니다. 한 명 한 명 그들이 본인에게 한 잘못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베푸셨듯이 저도 용서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니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그 마음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옴을 느꼈다고 합니다. 정말 힘든 가족까지 다 거치고 나서 마지막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게 해달라고 더 기도해 보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흐릿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제 자신 용서가 안 돼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나도 내 죄를 사하였는데 왜 너가 용서를 못하니? 라고 마음을 주시고 그때부터 시작된 신앙생활로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이렇게 신대원에 재학 중에 있으십니다. 이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대목이 그 간증을 듣는 제 마음속에도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 또한 과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데도 참아야 했습니다. 제 마음 안에 병이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외국이라는 환경에서 살아남고 싶어서 적응하기 위해 제 자신을 속였습니다. 야, 너 왜 그때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 말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라는 분노가 있기도 하고, 너 주먹 한 번 정도는 날릴 수도 있었잖아 라는 끊임없는 분노가 일기도 하고, 너 왜 그때 아무런 행동도 안 취했어? 너가 너 자신을 지켜줄 수 있었잖아. 그런 분노가 있기도 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지요? 저도 타인이 아닌 제 자신에게까지 용서하지 못하던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매주 듣는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요, 사실 제가 죽도록 미워하고 증오하던 사람들은 저 자신을 포함하여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경중을 따져 물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100데나리온보다는 더 많이 빚진 것 같은데.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우리는 큰 은혜를 통해 마땅히 달라져야 하고 새로운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빚을 탕감받았기에 다른 빚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또한 그것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고 사실 지금도 완전히 날마다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용서를 깨닫지 못했기에 그렇게 아무런 자격 없는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데 외면했고요. 신학의 길을 보여주신데도 외면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용서는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시작되며 날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 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를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1절에 예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서로 분명히 실족하게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책임감에 대해 2절에서는 연 자맷돌이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연 자맷돌은 나귀가 돌릴 수 있는 거대한 맷돌인데 정말 바다에 목을 매달아 던져버리라는 것이 아닌 그만큼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의 무거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을 통해 정반대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범죄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형제에게 권면하고 용서하도록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소위 좌절감 혹은 현기증을 느낀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제자들은 믿음의 능력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양적인 기준으로 더해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켜온 그 능력을 깨닫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은요,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흔히 착각합니다. 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용서 못해요. 저 그만한 수준이 아직 안 돼요. 저는 그거 못해요. 그런 우리에게 6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된다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에게는 용서가 가능하다는 그 믿음이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며 무겁디 무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용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용서가 필수입니다. 그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그게 타인이 되었건 내 자신이 되었건 하나님께서 수직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했다는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면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대한 묵상이 없이 하나님께 한마디도 아뢰지도 않고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거나 내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던 이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에서 기독교의 용서는 일련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의지로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감정이 좀 추스러들거나 상대방이 먼저 진정으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어느 차원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약 없는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시작하고 행동에 이를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아주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원만하진 않았습니다. 사랑도 많이 받고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고 그런 많은 좋은 모습들이 있으셨지만 교육자의식에 엄격하신 편이셨고 제가 더 큰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게 사랑이었는데 자꾸만 남과 비교하시던 습관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신께서는 세상에서도 본이 되게 사시고 교회에서도
본이 되려 하시는 게 벅차고 힘들어서 투정을 조금 부리셨습니다. 아니, 투정을 진짜 좀 많이 부리긴 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주 원만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떨어져 지내는데 그러시니까 마음이 점점 다치더라고요. 미국에 있을 때 전화 통화를 해도 굉장히 짧고 간결하며 루틴한 내용이었습니다. 밥 먹었어? 잘 지내지? 별일 없지? 단어는 외우고 있고? 항상 수업 내용 요약해서 예습 복습해야 된다? 외우다 안 되면 너 목소리 녹음해서 반복해서 들어. 전화세 나온다. 끊자.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면서 예습 복습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목소리를 녹음하면서까지 들어보는 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싶어서 뭔가 외워본 적도 없습니다. 특히 외워서 해야 하는 그 암기는 지금까지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언제 한번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세대 아버지들은 사랑 표현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 없었고 본인이 받아본 적도 없으니까 주지도 못했을 텐데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밥 먹었냐? 라는 표현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차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서먹한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아버지의 암 소식은 너무 부끄럽게도 처음으로 아버지를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신기한 일을 저에게 선물해 주셨는데요. 어느 늦은 밤 어머니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 방으로 뛰어가 보니 아버지께서 바닥에 피를 토하고 계셨습니다.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앰뷸런스에 태워보내고 저는 차를 타고 뒤쫓아갔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 보니 아버지는 계속 피를 토하고 계셨고 저는 그렇게 서 있는 채로 피비린내와 여러 환자들의 그 고통 소리가 불협화음을 이루는 그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밤을 이렇게 서 있는 채로 꼬박 새고 나서야 마침내 중환자실로 들어가신 아버지를 뒤로 하고 어머니를 다시 집에다 모셔다 드렸습니다. 병원 측에서 출혈이 일어난 부분을 이제 시술하려 들어갈 때 잠깐 아버지 면회가 가능하다고 해서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다시 병원으로 왔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갔을 때 아버지께서는 침대에 누워있는 채 이제 시술하려고 들어가시려고 기다리고 계셨고 피 끼었고 노란 얼굴을 한 아버지께서는 목소리도 잘 안 나오면서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밥 먹었어? 뭘 뜻하는지 알면서도 대답했습니다. 어휴, 아버지 지금 제가 밥을 먹은 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있는 대로 쿨한 척하고는 주차장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침상을 눈물로 띄웠다면 저는 차를 눈물로 띄웠습니다. 밤새 본인도 피토하고 생사를 넘나들었을 거면서 눈 뜨자마자 보이는 자식놈이 밥 먹은 게 궁금하셨나 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던 첫 순간이 바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제 안에 묵혀져 있던 상처와 아버지를 향해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도 한 번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용서는 가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심지어 주변의 여러 간증을 통해서도 그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선 용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리석다고 합니다.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깨달아 받아들일 때 이게 가능하고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심이 사랑으로서 실제가 될 때 회개가 동반됩니다. 하지만 이 수직적 차원의 용서를 믿음에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 자체를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아들인 우리는 이웃을 향한 수평적 차원의 용서로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웃을 향한 원망, 미움, 계속해서 받은 대로 혹은 받은 것보다 더 배로 돌려주고 싶은 그 유혹이 든다면 그 유혹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도움을 간청해야 합니다. 그 미움과 원망의 대상은 타인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내 자신도 포함되어 있기에 날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용서의 훈련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이 훈련을 두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용서라는 훈련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수직적 차원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적인 은혜, 그 하나님의 용서가 수평적 차원으로서의 용서를 이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라는 찬송을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용서는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 2절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 3절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 사랑. 우리 함께 한 목소리 높여 큰 영광의 구주를 고백합시다. 큰 영광의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 금연료관 쓰고 금연료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 큰 은혜를 주신 주님을 고백합시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함께 내 주 앞에 나아갑시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니 내 복.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품고 있는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토설합시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도저히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 수직적 차원의 용서가 내 삶 속에서 수평적 차원의 용서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전심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